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의 일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한 그런 성령의 강림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보고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눈으로 또 우리 귀로 경험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알아차리고 따르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함께 이 위대한 영적인 여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특정한 언제까지 기다리라, 언제 오실 테니까 기다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으시는 대로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하는가? 왜 따라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요엘서 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건지,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왜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내가 맡기는 부분, 따르는 부분이 점점 많아져 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깊은 깨달음과 조율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언급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기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루살렘 어떤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어요. 한 50여일 지나고 난 다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오순절 절기가 이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다 엄청난 충격이. 세상에 이제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옛날 구약의 시대 때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옛날 1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승천하시면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그 뜬금없는 말을 믿고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원래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우리가 충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나에게 어떤 현상들이 보이게 될까? 성령이 강림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것에 관한 질문의 대답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첫 번째,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오늘 구약의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먼저 그 후에, 제일 철머리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겠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는 다음 그 후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이란 단어예요.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사람에게 지칭하는 그런 만민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후에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런 만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후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나이 차이, 세대 차이도 무시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남종, 여종, 그러니까 신분 차이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그 누구에게라는 말 속에, 만민이라는 말 속에 나도 포함되어진다. 세 번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라고, 부어준다라는 것은 쏟아내준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피동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셔야, 부어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주어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주어지고,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내가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알아차릴 뿐이에요. 이런 거였구나. 깨달을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나는 모르지?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 무딜
뿐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왜 나는 모르지? 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모르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알아채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 하나가 생겨요. 그럼 뭐 왜란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인데 무슨 유익이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생길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장래의 일, 꿈, 이상을 본다. 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래일도 그렇고요, 꿈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상도 그렇고 다 내일에 관한 거예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 그거를 아는 거고, 꿈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셨는지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고,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고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나에게 뭐가 생겨요? 내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내 삶이 이런 것일 거다라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삶이 버겁고 무거운 세상살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설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의 삶이 꼬이고 답답하고 막히고 닫혀 있어도 내가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보여줄 수 있으니,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내가 지금 살아내야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디자인하고 내 인생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를 볼 수 있으니, 알 수 있으니, 그거를 말을 하니 내가 내 지금의 생활 속에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것에 따라서 아니면 내 인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못 배운 것 때문에, 우리 돈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세상에 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 있다고 해서
그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생활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프고 무겁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돈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서 세상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끌려다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젖먹이 잊어보고 내버린 적이 있더냐? 어머니가 자기 아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적이 있더냐? 혹시 어머니가 지 아들을 잊어버리고 지 아들 매몰차게 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 보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배, 은혜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상이 나를 우겨 쌓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아프게 만들고 짓이긴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내 허리를 거꾸로 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이 망하거나 거꾸로 뜨림거나 그리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떠밀려다니는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버려진 인생도 아니고 형편없는 인생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거 좀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어깨에 늘어뜨리지 마라.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꿈꾸게 만들고 나를 향하여 디자인한 하나님의 설계를 보게 만드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이 꿈꾸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절실히 요청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으로 들어간다. 구원으로 가는 출구가 열려진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 가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말은 더 실제적인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내 생활 속에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인생 고민하고 내 인생 아파하고 내 인생 근심하지 않는 그런 상태, 내 마음의 탐욕과 탐심과 탐색을 내가
일어나는 것을 못 일어나게 하지 않지만 그것을 능히 단절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고 내 마음에 생기는 그 집착에 관한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을 떠나게 되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 내 인생 생활에 막힘이 뚫려지고 닫힘이 열려지고 꼬임이 풀려질 수 있고 무거움이 가벼워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 새로워지는 인생,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출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중생 거듭남으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2주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림 그리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놨어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 약한 손이 강한 손으로 변하고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무릎을 굳게 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밝히 보게 될 거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부르게 할 거고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시원한 연못 오아시스로 변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생명의 원천의 땅 옥토가 될 것이고 사막에 여우들이 살아가는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는 미로가 아니라 대로가 열려지게 될 거다. 이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구원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업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을, 결정을, 선택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도록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도 내가 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믿고 따르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 출구가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 가정, 기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출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